나눌 말씀, 주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서 너무 좋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네, 꼭 은혜 받고 가십시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까먹기 전에 우리 암송하고 말씀 나눕시다. 함께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잊기 전에 빨리 합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 계속하니까 할만하시죠? 네, 그래요. 저도 할만하지는 않아요. 아내한테 검사 맞고 아침에 또 외우고 계속 말씀을. 근데 우리가 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이 말씀이 어디 가겠어요? 내 안에 남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때, 위기의 때 이 말씀이 툭 하고 떠오르고 툭 하고 내 삶 가운데 튀어나와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라도 남으면 되는 거니까요. 하나라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고스톱 치면서 내 치매 예방하지 마시고 말씀을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그렇게 삶 가운데 경험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두 번째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면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시더니 이제는 아예 작정을 하셨나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어둔 경계선을 마구 넘나드시면서 그들을 도전하고 도발하고 계십니다. 바닷가에서 몰려 나온 무리를 가르치시고
길을 가던 예수님은 세관 앞에 앉아서 일하고 있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하는 것이죠. 오늘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에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거두며 동족의 고열을 쥐어짜내고 있었기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부당한 착취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법정에서 재판관이나 증인으로 설 자격이 박탈되었었고 회당에서도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멸시와 냉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모욕적이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와 접촉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부정해진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레위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스스로 그 악하고 부정한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경계선을 그어둘 뿐만 아니라 높고 커다란 장벽을 세워두고 그들의 전통에 어울리지 않는 세리와 같은 자들을 내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워둔 경계선을 넘어서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 그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접촉하고 있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이 쌓아둔 그 경계선 울타리를 넘어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내쳐야 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오래 하면서 우리의 이해와 용납의 폭이 더욱더 넓어져야 하는데 점점 더 편협해지고 세밀하고 완벽한 틀을 가지고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율법주의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는 이런 완벽하게 세워둔 기준들은 거의 자신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날카로운 잣대를 가지고 자신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날카롭고 완벽한 잣대에 걸린 상대는 정죄당하고 목이 졸려서 핏기가 없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종교 생활의 희생양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어찌 즐거운 웃음소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밝고 따뜻한 봄날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무리 소리쳐 부르짖어도 쌩쌩 불고 있는 찬바람에 묻혀버리는 냉혹한 겨울 언덕과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요?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까? 좀 실수해도 한바탕 웃고 넘어가는 여유와 인정이 있습니까? 저는 초반에 기억해요. 제가 순서를 아주 자주 바꿨잖아요. 까먹고 빠뜨리기도 하고 또 바꾸고 아예 안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하하 웃어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밝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었으면 하고 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거 왜 빠뜨립니까? 그랬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설교하고 있을까요? 제 얼굴이 아주 어둡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의 이 용납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가,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나 자신에게도 엄한 표정으로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런 주눅된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은가 살펴야 돼요. 나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양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을 올려가면서 내가 반드시 바로잡고야 말겠다고 잔뜩 힘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고 있던 것들은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기준과 잣대로 예수님까지도 얽어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죠.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그들의 질문 속에 정말 주님의 의도를 궁금해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조금이라도 느껴집니까? 차갑고 냉담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질문 속에는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함부로 경계선을 넘나드냐는 것이죠.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찔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겠죠.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의인의 자리에 올려두고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규칙들을 가지고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부정하다고 경멸하고 경계선 밖으로 내어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병든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만약 그러하다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침받기 원하냐? 죄사함 받기 원하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같지 않다고 아무리 우월의식을 가져봐야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죄의 삭은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으니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열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그야말로 대단했죠. 율법을 그들만큼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해두던 금식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 하던 금식을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 이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그 진리인 것처럼 느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틀렸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틀렸어. 그러고 있었던 거죠. 18절 볼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비통함과 슬픔의 마음 때문에 곡기를 끊어가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금식에서는 회개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죠? 금식을 하는 그들의 동기와 목적은 주님을 더 알기 위함도 아니었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함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그 목적과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 봐.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을 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봐.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 금식을 통해서 음식을 거부하고 정욕은 억제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열심은 더욱더 충만해졌고 그들의 교만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금식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기 위한 자기 강화와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20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금식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죠.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식해야 할 때가 이르면 그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인집에 신랑이 왔으니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웃고 즐기고 기뻐해야 할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고 핏기 없는 얼굴을 하고 앉아서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잔치 자리에서 먹고 즐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음식이 목에 넘어가냐고,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냐고, 당장 음식 먹는 것 멈추고 금식하라고. 잔치의 즐거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교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율법의 판단과 정죄로 백성들의 기쁨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었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율법의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백성들은 떨면서 살아오는 판을 걷듯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신 것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 죄인들, 그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것도 그것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병든 자, 죄인들을 고치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잃어버린 자들, 죄로 죽었던 자들을 찾아내어 살려내셨으니 당연히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영혼을 찾아 살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잘난 자신의 기준과 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불만을 잔뜩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탕자의 형과 같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아낸 아버지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하지 않고 큰 잔치를 열어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즐기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지 못한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탕자의 형. 또 있어요. 살찐 송아지. 잡아먹힐 거니까. 탕자의 형 자기는 피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동생을 반기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동생을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마구마구 날리고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런 받을 자격 없는 동생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그런 자를 위해서 큰 잔치를 열어줄 수 있냐고 형은 아버지를 향해서도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충분한 자신을 위해서는 잔치를 열어주지도 않았고 마땅한 대우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잔치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율법의 높은 잣대로만 영혼을 평가할 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지는,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유대교의 모습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쁨,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이 충만한 시간 아닙니까?
우리를 찾아주신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이 예배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레위의 집에서 일어난 식탁의 교제는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잔치의 자리입니다. 축제의 자리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 얻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누가 그 하늘나라의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까? 나는 의원의 손길이 필요한 병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나의 죄를 고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 아닙니까? 잔치 자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었고 그 누구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까?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의로워. 자기의 의, 자기만의 틀에 갇혀 있으니 그 풍성한 기쁨의 잔치 자리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금식을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불평하고 화내고 다른 사람까지 정죄하면서 기쁨은 다 빼앗긴 채 슬픔 속에 이를 갈며 시간을 허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소망 없고 생명 없는 시대에 예수님은 종지부를 찍어버리셨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명과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 계십니까? 세리의 일을 시작할 때부터 욕먹고 무시당하고 비난받던 레위, 늘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서 소외되고 비참한 삶을 살던 레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는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생생하게 목도하는 기적의 삶이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그 놀라운 축제 자리에서 어떤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는 어떤 부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보다 앞선 우리의 열심 때문 아닙니까? 자기만의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만은 아닙니까? 이것은 해야 해,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해 하는 식의 율법주의적인 신앙 안에 갇혀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를 날선 비판과 정죄로 채우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주고 계십니다.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배 조각,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새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임했는데 옛 시대에 속한 유대주의의 낡은 옷으로 낡은 가죽 부대로는 그것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옛 것을 고수하면서 그 틀 안에서 새 것을 대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일을 멈추라는 말씀이죠. 옛 것에 갇혀 있으면 새 것이 주는 놀라운 기쁨을 전혀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 제도, 율법 다 옛 것에 속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옛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새 것이 왔는데 옛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 것만 붙잡고 있다가 새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사진 속에 그 사람의 사진을 넣어놓고 액자 속에 그 사람의 사진을 넣어놓고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틈날 때마다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꿈에 그리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 눈앞에 나타난 실체와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액자 붙잡고 어두운 방 안에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분은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친히 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 용서가 선포되고 있고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섬기게 되었고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자리에 초대되어서 함께 그분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는데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옛것을 부여잡고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비단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났던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도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도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것, 율법과 관습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생명과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받았고 성령도 받았는데 그것을 새 부대가 아니라 옛 습관, 옛 생활 방식, 옛 생각에 담아두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부대가 터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 파괴한다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옛 삶의 방식에 나를 가두어 놓고 거기에 그 새 것을 담아두면 다 쏟아버린다는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그 의미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전통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보다 앞설 때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열심도 주님의 뜻 아래서 다스림 받고 있다면 너무나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주님보다 앞서게 되면 주님의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헌부대와 같은 옛 삶의 모습 아닙니까? 율법은 경계선을 그어두고 잘못하면 쫓아낼 것이라는 그 협박과 정죄와 그것으로 올가매고 겁을 주고 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죄 대신에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고 우리의 약함을 품어주셨습니다. 잘못한 것을 질책하고 체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셨고 우리 대신 매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뭐예요? 잔치인 거죠. 진귀한 음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참자유와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잔치인 것입니다.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축제는 기쁨과 만족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라는 그 일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왜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돕고 섬겨야 합니까?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면 그 열심은 언젠가는 멈춰지게 될 거예요. 그 열심이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까지 파괴하게 될 거예요. 그 열심이 지나쳐서 다른 일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육체의 일로 마감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기쁨은 배가 될 것이고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유와 생명이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살려내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재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만큼, 누리는 만큼 세상의 그 나라 안에 있는 풍성함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갈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의 잔치에서 함께 누리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만족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변 곳곳으로 흘려보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이 구미 강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